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한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능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인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받아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한 주일 동안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난 성도의 삶은 행복함으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갈등 중에 있다면 중심 잡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 잡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예배 자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행복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예배 자세,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 자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5장 1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이 힘과 뜻과 마음을 담아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표현이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은 내 행동을 신중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행동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조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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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 그것도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들 자체도 사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자세를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예배 자세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참석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참석하고 있는 이 현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는지 살피면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적어도 예배를 앞둔 전날엔 더욱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입니다. 적어도 예배드리기 전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하루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배 전날에 경건치 않은 환경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형제와 가족과 혹은 남편과 아내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적어도 예배 전에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풀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만 항상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풀고 감정을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각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자세일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스랍들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 시간이 졸지 않기 위해서 예배 전날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세,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죠. 뭐가 경외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은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죠. 이 오후 시간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관리하지 못하면요, 수요 예배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참석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함 때문에 말씀도 잘 드리지도 못하고 피곤함 때문에 기도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배의 날에 예배의 때를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들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오락이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스마트폰, 컴퓨터를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웹서핑을 하고 5분 전까지 드라마를 보고 앉아있다면 이 사람은요, 지각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지각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전까지 오락이랑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 하는 사람은요, 거의 예배를 빼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세, 그 찬송 가사에 마음을 담고 그 의미에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아멘을 하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자세,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주보를 살피고 가사는 아니까 눈으로는 광고를 읽으면서 찬송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찬송을 하고,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내가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버리고 전화가 왔다고 스마트폰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을 가는 그 자세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리든지,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세이겠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입니다. 인색함이 없이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 지금도 이 순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을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인정되어지니까 내 행동이 조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신중히 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어져도요, 하나님 만납니다. 경외함으로 나오는 이 자세만 갖추어져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요 위로가 있지요. 그 하나님 만나면 능력을 공급받지요. 그러니 한 주일 생활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 자세를 발견합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엎조리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듣고 새기고 엎조리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말이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 때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찬양단에 참석해서 봉사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내 의무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예배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 교사의 책임,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 담당자, 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했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받고 올라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신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봉사부로, 차량부로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 지쳐있는 그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상한 마음 갖고 올라온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주일 또 그 무거운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 피곤으로 누적이 되어갖고 짜증스럽고 새로 시작한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려워지고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나의 허물도 보고 들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공급받게 되고, 그러니 살아가는 한 주일이 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나면요, 지쳐있는 내 상태는 그 지친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한 주 예배는 참석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는 세상 가치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요, 진짜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한 주일은 내내 세상 가치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자리에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본인은 내가 어긋나 있다는 건 몰라요. 왜요? 나는 주일날 여전히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나는 주일날 여전히 봉사했거든요. 나는 주일날 여전히 헌금도 드리고 수고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몰라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벌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한 이만큼 벌어졌네. 그래서 그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하나님의 바르게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도 저기 5장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겼다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행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행하는 것이 왜 행복하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치우기 위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잖아.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 인간이야, 이것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한 주일 동안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올라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로 억지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생각하는 그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삶을 살핍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이 보이는 거죠.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쫓아 바로잡게 되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가 비록 우둔한 자가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거죠. 기억합시다. 올바른 예배 자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석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봉사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죄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되고 세상 가치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제 아내랑 집에서 교회를 온다든지 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간다든지 하면요, 나는 수없이 다녀도 내 눈에 지렁이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걷다 보면 내 아내가 여보 지렁이 하면서 밀쳐버려요. 근데 당신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지렁이가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나는 지렁이를 보지도 못했는데 지렁이 있다 하면 지렁이가 보여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렁이가 징그럽대요. 그래서 비 오면 지렁이 있나 없나 그거 보고 간대요. 지렁이 있나 없나 그거 보니까 눈에 지렁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길을 가도 지렁이가 안 들어오는데 혹이라도 지렁이 밟으면 징그러우니까 지렁이 없냐 살피니까 여기서 짧은 거리인데 집까지 가는 지렁이가 어찌나 그리 많은지 한 번은 5마리, 6마리를 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요 들립니다.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들으면 거룩해집니다. 들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면요 저처럼 지렁이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듯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 거라고 전도서 5장 2절에서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 자세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언제 우리가 이런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하게 됐냐면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 할게요. 서원을 해버립니다. 이 지금 5장 2절 보면 기도 가운데 7절까지 읽어보면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이것 할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딜. 내가 이것,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 할게요. 이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인 땅에 속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예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때 이런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찌 싸울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입다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내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정복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자기 집에 들렸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무남 동료, 그 예쁜 딸이 아버지가 온다니까 속을 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왔는데, 그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모습을 본 입다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탄식이 됐고 슬픔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 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으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났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요, 주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소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소원도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거래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요, 이게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내가 이런 존재를 안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존재를 알고 네가 할 것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인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내가 할 것을 깨닫고
그 인도한 가운데 소원하기를 원하시면 소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인 거죠. 2절은 특별히 올바른 예배의 자세 중 기도에 관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인도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게 있어서 부족한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좀 잘못된 나의 예배의 자세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쓰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해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앞둔 토요일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잡담하지 말고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잡담하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두 번째,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만나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소망이 넘치고요. 그리고 한 주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나 역시 행복을 맛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